바로 이 일대사 인연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들이 삶과 죽음 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일대사 인연의 소식을 듣고 이해한 뒤에는 우리 안에 삶과 죽음이 있다, 이렇게 알게 되었죠.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삶과 죽음의 고통과 공포에서 해방되고요. 해방된다는 말은 고통과 공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모양은 이때 아주 가벼워진다. 마치 임팔라처럼, 깃털처럼 가벼워진다. 이것이 무슨 기적의 연금술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자유와 평화가 자연히 스며들고요. 이 기쁨과 환희가 폭포처럼 흘러내리거나 샘솟죠.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해야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드디어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래야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는데, 사랑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저 사랑만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죠.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그토록 헤매었는데, 단지 이 귀와 가슴을 열고 선연성각의 가리킴을 듣고 이해했을 뿐인데도 이토록 놀라운, 사실은 바란 것은 한두 개를 바랐는데 1000, 10,000, 100만이 주어지니까 이 어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성각 선영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리킴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도반들께 귀의합니다 할 때, 이 성각 선현은 어떤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의 마음, 단일 의식을 말하는 것이었음을, 이 단일 의식, 성각이 곧, 거룩한 성각이 곧 거룩한 가리킴이고요. 거룩한 가리킴이 곧 거룩한 도반이었다. 도반도 도반이 아니라 바로 이 단일 의식이었고요. 거룩한 가리킴, 이 자체가 바로 단일 의식이었고요. 거룩한 성각, 붓다와 모든 예수께서 바로 이 단일 의식이었음을, 이 하나의 님이었음을 우리는 새삼스레 알고 확인하게 됨으로써 기쁨과 환희와 사랑 속에서 삶과 죽음을 우리 안에서 아주 생명 축제와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 살아가는 거죠. 삶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었고요.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삶이 곧 바로 이 일대사인연, 하나의 의식이고요. 죽음이 곧
일대사인연 하나의 의식이었다. 의식이란 말은, 마음이란 말은 곧 깨달음이란 것이죠. 각이라 하죠. 각. 마음과 의식의 기능은 알고 깨닫는 것이죠. 여기 컵이 있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여기에 몸이 있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식,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깨달음이었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통째 하나로 이 하나인 의식의 자기 경험, 자기 자각, 자기 깨달음, 자기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해와 믿음이 일어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매 순간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죠. 이를 닦으면서 세수를 하면서 그리고 굳은 땅을 딛고 부드러운 공기 속을 걸어가면서 길가에 핀 이런 모를 풀과 들꽃을 우리는 기적과 같이, 아니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것이 아니고 기적이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더욱 기적이죠. 모두가 기적이고 모두가 깨달음이다. 삶과 죽음이 우리 안에 있다. 여태까지 삶과 죽음 안에 우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삶과 죽음이 우리 안에 있다. 참으로 멋진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어서 드디어 일대사 인연이 무엇인지 우리의 두 눈과 두 귀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강독 텍스트는 다음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카페에서 다운을 받아서 참조한다면 매우 좋겠습니다. 자, 9페이지 제3장 해석분. 바로 이 3장 해석분이 대성기실론의 본문입니다.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3장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글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미 이 비분을 설했고 다음으로 해석분을 설한다. 그러니까 이 비분은 이제 서론과 총론에 해당하죠. 그래서 서론과 총론을 다 합해서 이제 이 본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론은 세 종류다 하고요. 무엇이 셋인가? 첫째는 대승의 올바른 뜻을 나타내 보이고, 둘째는 집착된 오해를 대응하여 다스리고, 셋째는 발심해서 진실을 탐색하는 모습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죠. 이 대성기실론의 본문은 세 가지다. 현시정의, 대치사집, 분별, 발취, 도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시정의, 대치사집, 그 다음에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을 잘해야 되지 무조건 분별하지 마라 생각. 이 도판이 오히려 무슨 도판이 아니고 개판이 되어가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 발취, 도상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을 요약할 수 있는데 사실 분별, 발취, 도상은 이제 대성기실론 정도를 읽을 정도면 벌써 이
발심을 한 것이죠. 발심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초심이 여전히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대성기실론 본문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고요. 현시정의, 대치사집. 현시정의는 뭐냐? 정의를 드러내 보인다. 정의를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의론입니다. 정의론. 근데 이게 프랑스 대혁명 이후부터의 좀 고질적인 병폐인데 우리가 정의 이러면 개인적 관점으로 자꾸 이제 사회 정의다, 인간 사회의 정의다, 인간으로서의 정의다 이래가지고 돈과 권력과 이제 번식의 기회죠. 사실 동물적 관점인데 돈과 권력과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공평하게 그나마 공정하게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으로 돈과 권력과 여자 남자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의로 알고 있죠.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관점, 동물의 관점이죠. 뭡니까? 개인 동물의 관점은 오직 생존과 번식에 집중되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아닙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개인이 생존과 번식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 선택의 자연스러운 거죠. 140억 년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생존과 번식을 추구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을 억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잘 이해하면 되죠.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개인과 동물이 생존과 번식에 집중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자, 다만 알아야 되죠.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동물의 관점, 개인의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그럴듯한 가면을 뒤집어 쓰고 뭐 영적인 말, 무슨 진리, 도, 불성, 그리스도,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것이 개인적 관점, 동물의 관점이라면 결국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판에 뭐 소위 말하는 가르친다는 큰 스승들이 전부 뒤로 가면 무엇을 하는지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죠. 초기에 적나라한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란 거는 돈과 권력과 여자 남자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삶과 생사의 비밀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본래 정의 문제였다 이 말이죠. 우리 조상, 우리 성각선현, 우리의 조상들이 갑자기 눈을 뜨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매우 고요하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감정에 휩싸였을 때에 무슨 돈과 권력과 여자 문제를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풀 수 없는 신비에 대해서 엄청난 감동의 느낌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돈과 권력을 분배할 거를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이 생사의 비밀인가? 무엇이 이 의식의 비밀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저 깊은 무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잠시 동안 유에 있다가 다시 무로 돌아가게 하는가? 이것을 생각했겠지요. 돈과 권력을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진실, 진리, 생사, 비밀, 혹은 이제 자유와 평화죠. 여하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것인가? 이것을 나타내 보인다 이 말이죠. 대성기실론 본문에서. 그 다음에 대치사집은 두 가지 삿된 집착을 다스린다 이 말인데, 삿된 두 가지 집착은 뭐냐? 첫째는 인아, 사람에게, 개인에게 알맹이가 있다라는 집착. 둘째는 이 법아, 즉 이 물질 세계에 알맹이가 있다라는 집착.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영혼이, 개별 영혼이 있다라는 바보 엉터리 생각, 마인드셋. 또 시공간 물질 세계가 객관으로 실제한다는 생각. 즉 영혼이 실제한다, 외부 객관 물질 시공간 세계가 실제한다라는,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상식, 과학 상식이죠. 그것도 그냥 상식이 아니고 과학의 엄청난 현대 첨단 과학의 힘을 빌린 과학 상식을 삿된 바보 멍텅구리 생각이다, 이렇게 대신기실론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그 다음 문장에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성기실론의 전부 다예요.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이 대치사집은 사실 사족이죠. 또 사족에 해당합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즉 일대사 인연, 일심 단일 의식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은 엉터리, 바보, 멍텅구리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 들어가 보죠. 왜 바보 멍텅구리인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대성기실론의 단 하나의 본론은 뭐냐? 현시정의다. 진짜를 드러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현시정의는. 가짜는 전부 사라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왜 도판이든 종교판이든 이렇게 뭔가 말을 한다 하면서 왜 말을 안 하냔 말이에요. 왜 1시간, 2시간 이야기하는데 들을 게 1초, 10초도 안 되냔 말이에요. 뭔가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곧바로 말씀을 좀 하라 이 말이죠. 대성기실론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돌려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 당시 말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대치사집은 뭐냐? 첫째는 영혼이라는 바보 멍텅구리 생각. 둘째는 물질 세계라는 바보 멍텅구리 생각. 그럼 영혼도 없고 물질 세계도 없으면 뭐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있는데 왜 자꾸 없다 그럽니까? 지금 보고 들리고 막 만질 수 있는데 왜 없다 그래요? 누가 왜 없다 합니까? 있는데 그것이 영혼이 아니라 이 의식이고요. 물질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약견 재상 비상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영혼도 없고 뭐 물질 세계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진짜가, 영혼이든 물질 세계인데 이거 전부 그냥 임시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의 기준을 우리가 잘 모르죠. 예. 여기서 말하는 진짜, 진실이라는 것은 불변의 영원한 것을 진짜라 하고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나타났을 때는 있다 할 수는 있지만
또 금세 사라지고요. 또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죠. 이것을 우리가 실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시 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을 보겠습니다. 9페이지 제1절 정의를 현시하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돈과 권력과 여자 남자 나누는 분배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라는 것은 진짜가 뭐냐? 우리 존재의 실체가 뭐냐?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밥통 스피커는 이 세상 전체를 통째로 들어서 뒤집어서 좀 탈탈 털어가 먼지를 털고 맑은 물에 이래 씻어서 이 자유와 평화, 사랑과 기쁨이 이것만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바보 멍텅구리 같은 생각들이 좀 쓸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쓸어버리고요. 너무 큰 욕심인가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성실하게, 천천히 이 밥통 스피커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글 번역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는 일심 단일의식이다. 현시 정의자의 일심법.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의라는 것은 일심이다. 그러니까 무슨 돈, 권력, 명예, 뭐 여자, 남자 좀 제발 그따위 소리 그만하고요. What is justice? 정의, 무엇이 정의인가? 일심이다 이 말이에요. 정의는 일심이다. 즉 하나의 의식을 올바름이라 한다 이 말이죠. 끝났잖아요 여기서. 이제는 일심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일심을 대부분 이야기를 못하죠. 무엇이 일심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반야 바라밀인지, 지혜 도피안인지, 이 지혜만을 의지해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이 지혜에만 의지해서 피안으로 건너간다 할 때 이 지혜가 뭔지, 일심이 뭔지, 하나의 의식이 뭔지를 알아야 바로 이야기를 하죠.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보죠. 진리는 일심 단일 의식이다. 일심에는 2개의 문이 있다. 2개는 무엇인가? 첫째는 심진여문이고요. 둘째는 심생멸문인데 이 2개 문은 각각 모든 존재를 포함한다. 무슨 말인가? 이 2문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제일 중요합니다. 일심. 일심에는 2개의 문이 있다. 심진여문, 심생멸문 이렇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2가지가 있구나 하는데 그럴까봐 쐐기를 박죠. 2문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이문 불상리고 서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2개의 문은 어떤 2개의 문입니까? 생멸과 불생불멸, 가짜와 진짜, 영구불변과 임시설정, 이 2개가 다른 것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죠. 노자 첫 구절에 차양자동, 위 동출, 차양자동, 출이이명. 즉, 이 2개는 같은 건데 다만 이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불생불멸과
생멸은 이름이 분명히 다르죠. 서로 반대되죠. 그런데 하나의 의식으로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비밀을 현대적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이 말이죠. 자, 말씀드립니다. 일심은 뭐냐? 바로 하나의 의식이다. 단일 의식이죠. 심진여무는 뭐냐? 의식 표상이다. 심생멸무는 뭐냐? 시공간 물질 세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일심 이문할 때 이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풀이하느냐? 일심은 단일 의식이고요. 심진여는 의식 표상이고 심생멸은 시공간 물질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일심은 법신이고요. 심진여는 보신이고요. 심생멸은 화신이다. 아바타의 세계다. 천백억 화신이다 이 말이에요. 단 하나의 법신이 보신의 활동력으로 천백억 화신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일심은 무엇이냐? 하나이님, 성스러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성부. 남녀 차별하면 안 되죠. 성모다 이 말이에요. 성부, 성모, 성모, 성부다 이 말이에요. 성모를 앞으로 내세워야죠. 성모, 성부다. 심진여무는 뭐냐? 성령이다. 즉 성부, 성모의 활동하심이다 이 말이죠. 활동력이다 이 말이에요. 작용이라 하죠. 심생멸무는 뭐냐? 바로 성자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모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일심은 무엇이냐? 체다 이 말이죠. 본체다. 심진여무는 뭐냐? 용이다 이 말이죠. 작용이다. 심생멸무는 뭐냐? 모양이다 이 말이죠. 상. 그래서 체, 상, 용이다 이렇게 정리가 아니겠죠. 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일심과 심진여와 심생멸은 하나다. 하나의 의식으로서 같다. 하나의 의식이 진실로서 생멸로 흐른다 이 말이죠. 하나의 의식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 진여로 흐르고요. 진여가 생멸로 흐르고요. 생멸은 다시 하나로 흐르고요. 하나가 진여로 흐르고 진여가 생멸로 흐르고 생멸은 다시 하나로 흐른다 이 말이죠. 만법이죠. 이게 만법이고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진여 하나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 하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만법일 때 이미 단일 의식이고요. 귀일해도 하나고요. 귀일하지 않아도 하나예요.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갈 거냐? 돌아갈 데가 없죠. 만법도 없고 돌아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설사 하나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 하나가 어디로 또 돌아갈 그런 곳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까지 있었던 것은 자유와 평화였다 이 말이에요. 사랑과 기쁨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그림으로 분명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일심이 있습니다. 일심이 이렇게 있고요. 이 일심의 이 하나인 님이 생기, 숨결을 그 코에다 불어넣으면 이제 이 심진여죠. 심진여의 작용. 심진여의 작용이 일어나면 이 하나 일심 안에서 심생멸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일심도 심이잖아요. 일심도 심이고요. 심진여도 심이고요. 심생멸도 심이잖아요. 결국 전부 심이다 이 말이에요. 일심 단일의식의 이 활동으로 인해서 활동이 뭡니까? 일심 단일의식의 활동이 심진여다 이 말이죠. 일심이 심진여로 활동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심생멸이 일어나죠. 온갖 이 사람도 나타나고 뜰 앞에 잣나무도 나타나고 컵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컵도 나타난다. 그래서 이 생멸하는 것을 떠나서 불생불멸을 우리가 찾으려 했건만 불생불멸은 무엇으로 이미 나타나 있다? 생멸로 나타나 있다. 일심 심진여는 생멸로 나타나 있고요. 이 생멸은 그 본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바로 불생불멸의 하나의 단일의식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엉터리 과학 상식, 두뇌나 몸 안에 의식이 있어서 이 외부 세계를 이 의식 표상이 이 머리 안에 있고 요 바깥에 나무나 컵은 시공간 물질 세계인 줄 알았죠. 객관 시공간 물질 세계고 의식 표상이 주관으로서 이 머리나 몸 안에 영혼이 머리나 몸 안에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컵이 이 객관 시공간 물질 세계라면 이 시공간 물질 컵이라면 지금 의식 표상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즉 의식 속에 주관 안에 들어온 컵의 이미지는 어딨냐 이 말이에요. 컵의 이미지는 머리나 몸 안에 없더라 이 말이죠. 외부 객관 물질 컵이 곧 주관 의식 표상이었고요. 주관 의식 표상이 곧 외부 물질 객관 컵이었더라 이 말이죠. 두 개가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의식 표상이라는 것이 머리나 몸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공간 물질 세계 그것이 곧 의식 표상이었다. 의식 표상은 바로 심진여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식 표상과 시공간 물질 세계는 하나로 같다 이 말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두 문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심진여, 의식 표상이 곧 시공간 물질이고요. 시공간 물질이 곧 의식 표상이었다. 즉 심생멸이 심진여고 심진여가 심생멸이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내가 삶과 죽음 안에서 꼼짝 못하는 노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삶과 죽음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위대한 연극을 펼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현시정의 일심 단일의식이 곧 의식 표상과 시공간 물질 세계로 나타나는데, 알고 봤더니 시공간 물질 세계, 즉 객관과 별도로 의식 표상이 있지 않고요, 의식 표상과 별도로 객관이 있지 않더라. 아하, 이 하나의 단일 의식은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은 불생불멸 안에서 생멸이라는 위대한 일인다역의 연극을 펼치고 있구나. 아하, 이제 알았다. 삶과 죽음이 전부 이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고 자기 경험이고 자기 깨달음이고 자기 사랑이었구나. 더 이상 삶과 죽음에서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는 있지 않구나. 깃털처럼 가볍구나. 임팔라처럼 가볍구나. 기쁨과 환희가 솟아나구나. 사랑은 하라 해서, 해야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사랑밖에 없는 것이구나. 누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있는 것은 하나의 깨달음, 하나의 사랑밖에 없구나. 거룩한 성각들께 위합니다. 거룩한 가리킴에 귀합니다. 거룩한 도반들께 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